목걸이 하나씩 채워드리려고 그랬는데 마침 오늘 갖고 왔어요. 우리 신한사 집사가 직접 저걸 만들어요. 이렇게 끈을 다 아마 본인이 꼈을 거야. 앞에 있는 페넌트는 다른 데서 부탁해서 만들었을 거고 일일이 다. 근데 그 목걸이 열심히 만들어서 오늘 갖고 와서 내가 돈 준다고 그랬더니 싫대. 자기가 그거 다 할 거라고. 근데 그거를 저 주려고 만드는 걸 모를 거예요. 오늘 신한석 선교 회장님도 되셨는데 목걸이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박수 한번 해주고. 잠깐 일어나봐. 저 친구가 신한석이에요. 참 감사해요. 1년 동안 교회 얼마나 헌신하고 열심히 하셨나 하는 걸 쭉 뭐 헌금 통계, 출석 통계 쭉 내고 그러는데 다른 교회들 보면 되게 60 넘으신 분들이 뭐 어쩌다 50 넘으신 분들, 근데 우리 교회는 30대들이 그 중에 한 30%더라고요. 한 10% 안에 드는 사람들 중에. 참 감사하다. 30% 정도가 30대들이 우리 교회 앞에 서 있어요. 뭐 이렇게 헌금 많이 하신 분, 출석 열심히 하신 분 쭉 통계를 해봤더니 참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너무 감사합니다. 광고 하나 뺐던 거는 내일부터 우리 교회가 성경 읽기 시작해요. 릴레이 성경 통독. 매년 한 성경을 온 교인이 한 마음으로 읽어서 말씀으로 한 해를 출발하자는 결심과 다짐의 시간인데 눈 깜짝할 사이에 벌써 다 쓰셔가지고 다 깨놨는데 지금 한 2군데인가 3군데 아직 비어있더라고요. 칸이. 당신은 안 쓰고 빈 칸 있으면 쓰겠다는 사람들도 몇 분 있어. 네, 오늘 중에 그냥 쓰셔서 순서 착오 없이 잘 진행되시도록 해주시고, 쓰신 분들은 꼭 그 시간에 오셔서 말씀 1시간씩 읽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선교회장님들 가운이 빨간색 재킷입니다. 안내위원도 쓰시고. 네, 오늘 선교회장님들이 늘어나서 재킷이 좀 모자라요. 그래서 오늘 중에 여자분들은 사이즈를 66, 5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사이즈를 김사랑 집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또 김인혜 권사님 두 분 중에 한 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가면 옷을 준비해가지고 다음 주부터 안내 쓰실 때 아무 이상이 없을 거고, 남자분들도 재킷이 하나 있어주면 좋겠다. 남자 건 좀 비싸긴 해. 그래도 남자분들께 있어주면 좋겠다 싶으니까 남자분들은 키하고 몸무게 몇 센치, 몇 킬로 딱 나오면 옷 사이즈가 나옵니다. 상이. 그거 알아야 되니까 남자분들도 김사랑 집사님, 남자분들 것도 체크를 하시면 김인혜 권사님하고 주중에 어디서 했는지 확인해 보셔가지고 주문해가지고 다음 주 중에 그거를 남자분들도 안내위원도 당신의 선교회장 가운입니다. 선교회장 가운 교회에서 비치해 놓고서 주일날마다 오셔서 입고 갖다 놓으시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교회에서는 옷장 30개가 다 들어갈 수 있는 옷장을 하나 요 뒤쪽이나 어디다 캐비넷, 철제 캐비넷에다 해가지고 옷 다 걸어놨다가 다 가져갈 수 있게 따로 그거를 꼭 준비를 주중에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출발선에 서 있죠.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이게 오늘의 현실이에요. 전도하려고 그러면 마음 굳게 닫아요. 선교회원들 찾아가려고 그러면 마음 굳게 닫아요. 그래서 점령하기가 쉽지 않고 함께 예수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닫혀가는 수도 있습니다. 선교회장님들 때문에 선교회원들의 마음이 닫힐 수도 있고, 목사들 때문에 교인들의 마음이 닫히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둘 수 없습니다. 그거 열어야 돼요. 오늘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어떻게 열었는지 그 방법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면 저 사람의 마음이 열릴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고 출발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하다 보면 되겠지 하는 사람하고는 결과가 엄청 차이 나는 거예요. 지금 비록 선교회장밖에 없고 선교회원들은 아무도 없지만 언젠가는 이 선교회원들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저 선교회원이 믿음이 없지만 언젠가는 믿음이 굉장해질 거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 만나서 얘기하다가 교인들이 새벽 기도를 너무 안 오는데, 주일날도 안 오지만 새벽 기도는 너무 안 오는데 믿음을 가지고, 새벽 기도도 사람들이 올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교회는 미자립 교회, 조그마한 교회. 교인들 주일날 다 모여봤자 10명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새벽기도 아무도 없었지만 올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면 된다고. 알았다고. 5년을 해도 안 되고 10년을 해도 안 돼. 그럼 20년 하면 되지. 또 한번 해보라고. 열심히. 어떻게 열심히 하면 오겠지, 이게 아닙니다. 올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라는 거야. 오늘 아침에 문자 메시지가 하나 왔어. 카톡으로. 생전 처음 오늘 새벽기도에 13명이 왔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개척교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니까 안 된다고. 패배주의에 젖어 있으니까 안 됩니다. 된다는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그 성이 열릴 것이라. 열어지지 않으면 부식이라도 하겠지. 여리고 성문이 열리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굳게 닫아놨지만 하나님이 강제로 부셔버리신다고. 그래서라도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우, 이거 우리 한 명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냐. 오늘은 한 명이지만 한 명만 전도하면 100% 전도하는 거야. 2명이면 2명만 전도하면 돼. 출발이 10명인 사람은 10명 전도해야 돼. 나중에 상 받을 확률은 퍼센티지로 따지는 거니까 없는 사람이도 유리하다.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일어날 거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가져야 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출발하는 자와 한번 해보겠다는 자 다릅니다. 믿음을 가지고 출발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문이, 여러분의 기업이,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일어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부활, 생명의 종교입니다. 시체를 앞에 놓고도 소망을 가지는 게 기독교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예수님 이야기 나오잖아요.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죽었다니까. 관을 메고 나오고 있어요. 그 슬픔의 행렬이지만 예수님이 거기 가셔서 일어나라 말씀하시니까 일어나잖아.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생명을 살리는 역사는 교회만 있습니다. 절에는 이게 없잖아요. 인도에 전에 내려온 얘기 중에 키사라는 여인 있죠. 참 어렵고 가난하게 살았대요. 천대받으면서. 그랬다가 결혼을 조금 잘 사는 집으로 결혼을 해서 잘 갔는데 아들 하나를 낳은 다음에 그때부터 사람 대접 받았대요. 아들 하나 낳고 사람 대접 받고 이제 사는데 어느 날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속상해요. 그렇게 울고 우는데 답이 없는 거죠. 그 아들 살려달라고 미친 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죽은 애를 붙잡고 걔 데리고 돌아다니면서 살려달라고. 이 무슨 약 먹여야 되냐고. 그 석가모니 찾아가서 얘 좀 살려달라고. 약이 무슨 약을 먹으면 되느냐고. 그랬더니 약 처방을 해주지요. 석가모니가 돌아다니면서 아무도 죽은 사람이 없는 집에 찾아가서 겨자를 얻어갖고 오라고. 그래서 동네방네 다 돌아다니면서 이 아들을 살려보려고 이 집에 혹시 누구 죽은 사람 있느냐고. 다 있더래. 할아버지가 죽었든 할머니가 죽었든. 그래서 죽지 않은 사람이 있는 집은 한 집도 없더라는 거예요. 결국 약을, 겨자를 못 구해가지고 오잖아요. 근데 석가모니가 뭐라고 그래요? 거보라고. 사람은 다 죽는 거라고. 그러니 그걸 받아들이라고. 그리고 끝. 그게 불교예요. 근데 기독교는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아이 때문에 울고 있는 그 여인을 심히 불쌍히 여기시면서 바라보시고 그리고 관에 손을 대시고 아이야 일어나라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느니 일어나라고. 살려주시잖아요.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선교회장님들은 이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생명을 심어주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살려주실 것이다. 선교회원들을 살려내는 회장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요. 살아날 거라는 믿음. 두 번째로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귀가 있어야 됩니다. 여리고 성을 점령에 들어갈 때 나팔을 길게 부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출발 신호인지 정지 신호인지 도르라는 건지 멈추라는 건지를 나팔 신호를 알려줘요. 한 번을 부르면 나가라, 두 번을 부르면 멈춰야 된다, 세 번을 부르면 돌아야 된다, 이런 사인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걸 잘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그 사인에 맞게 내 몸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선교회장님들은 또 선교회원들도 출발점에서 귀를 열어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또 먼저 선교회장님 하신 분들이나 회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잘 듣는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누구 말도 안 듣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안 됩니다. 잘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리더가 되고 잘 듣는 사람들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에도 보면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내 생각하고 아무리 달라도 이게 얼마나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러면 되는 귀가 열려 있어야 이 소리가 들려요. 귀는 이쁘게 생겼을지 몰라도 이 귀가 닫힌 사람들이 있다니까. 누가 말을 해도 안 들어. 누가 말을 해도 안 들어. 여리고성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안 열립니다. 안 열려. 가서 사정해도 안 열어줍니다. 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느냐? 귀가 닫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는 믿음, 큰 믿음을 가지고 귀는 열어놔야 돼. 입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물어야 돼. 여리고성을 점령해 들어갈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무도 말하지 말아라. 왜? 입 벌리면 투덜거리게 외치고 얼마나 겁납니까? 여리고성 잘못 돌다가 여리고성 성문 확 열리고 여리고성에 있는 군사들이 막 쫓아나면 어떻게 해요? 야, 이거 가도 돼? 야, 이러다가 다 죽는 거 아니야? 야, 저 모세, 여호수아 저거 실수한, 야, 안 돼, 안 돼. 이런 얘기 나올까봐 입은 딱 다물어 놓으라는 거예요. 괜히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엉뚱한 소리 할까봐 가만.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더러 그럽니다. 침묵은 금이다. 조용히 살아라. 살면서 얘기 다 하고 살 것 같으면 못 살 사람 어디 있어? 때로는 꼭 할 얘기도 다 다물고 있어. 승리하는 사람들은요, 침묵할 줄 압니다. 여리고성이 괜히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그 여리고성 앞에 사람들이 돌 때 꿍시렁대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다니까. 꿍시렁거린다는 말을 충청도 말로 씨부렁댄다고 그러거든요. 꼭 시부렁거리는 것들이 있어. 뭐라 해대고 한 10사람에게 얘기하는 건 아니야. 바로 옆 사람한테 막 뭐라 그런다니까. 하여튼 그런 것들 때문에 세상이 무너져 내려. 세상이 무너져 내려. 시부렁거리면 된다 안 된다? 입은 어떻게 해라? 딱 침묵하고. 여리고성이 괜히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는 믿음을 키우고 귀는 확장 열어놓고 입은 딱 다무는 거예요. 선교회장님한테 어떤 선교회원들이 와서 뭐라고 하잖아요. 같이 떠들어대면 안 됩니다. 입을 딱 다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내고. 이게 선교회장 하는 일이에요. 야, 이랬대. 그 사람이 그랬대. 왜 그 사람.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선교회장님들은 입이 묵직해야 돼. 발은 어떻게 해? 발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발은 부지런해가지고 입은 느려도 발은 빨라야 돼. 그래가지고 나팔 신호가 딱 출발 그러면 막 뛰어나가서 줄 서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발이 게을른 사람들이죠. 발이 목이라면 꼭 늦어. 어떤 날 안 오고. 그러면 선교회가 굴러가겠어요? 안 굴러가겠어요? 안 된다니까. 여리고성이 괜히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그 발이 부지런해서 적군들이 화살을 날린다 할지라도 나는 간다. 그리고 딱 가 있으니까 그 순종,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혼자 뭘 할 수는 없잖아요. 발이 부지런해야 돼. 마음은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을 가지고. 귀는 확장 열어놓고, 입은 딱 다물어 놓고, 발은 열심히. 손은 뭐 해야 돼요? 손은 옆 사람 손을 잡아줘야 됩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 혼자 도는 게 아니에요. 함께 돌게 되어 있습니다. 선교회장님들은 혼자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조는 사람을 흔들어 깨우고, 게으른 사람들은 부축해드리게 세우고, 아픈 사람들도 끌고 다니고, 그러면서 손이 부지런하는 사람들이 선교회 회장님들이에요.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승리의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가정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선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마음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2015년 한 해 나를 통하여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믿음이 증거로 나타나는 게 일단은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듣고 싶어야 돼요. 입이 딱 닫혀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심목 속에서 열심히 기도해야 돼. 발은 부지런하게 돌아다녀야 돼. 그리고 손을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딱 부축하면서 함께 여리고성을 돌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십니다. 이 귀한 역사가 여러분 앞에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고 그런 일을 이루시는 2015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5년 이제 출발합니다.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주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예물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를 확장 열어서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교회장으로서 선교회원들의 이야기들과 여러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입은 굳게 다물고 부지런한 발을 가지고 뛰어다니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펴서 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수 있는 참 당신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원하는 이들을 사용하여 주시어서 마침내 큰 승리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